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면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는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꿈과 기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이제 그 땅에서 어떻게 신앙의 삶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모세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전해준 것이죠. 오늘은 그가 꿈과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꾸는 자들과 그 기적을 보이는 자들, 이들을 특별히 조심하라고 합니다. 가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을 교란하는 상품들을 말할 때에도 가짜 모조품들이 시장을 교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시장을 교란할 정도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이 모방이나 모조로 인해서 진품이 그 가치를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그리고 이 모조, 가짜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면 누군가는 가짜를 진짜로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갈 땅에서는 가짜를 조심해라. 특별히 꿈과 기적에 대해서 조심해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 자칭, 아마 자칭이란 말을 붙이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자칭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조심해라. 어떤 자들이냐 이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 전에 부올에서, 그러니까 바알 부올이죠. 바알 부올에서 만나야 했던 그 발람과 발락을 아실 겁니다. 그 발람과 같은 선지자, 여호와를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혼합주의자이죠. 그리고 이방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라고 말하는 발람과 같은 자들, 그리고 또 사울 아시죠? 예,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죽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애타게 찾아갔던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라고 하죠. 그 여인도 환상을 보고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즉 이런 사람들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적과 기사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런 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절도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기적과 이사가 심지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분별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흔들리는 거죠. 아, 이게 진짜인가 보다. 이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러고 따라가는 거죠. 그것을 놓고 모세가 너희도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면서 계속 보시면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선지자냐,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꾸는 자들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뭐냐? 이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그 자체로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사람들의 영혼에 평안을 주고 사람들의 삶에 든든한 중심을 세우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꿈꾸는 자들과 자칭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 기적과 이사를 보이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루기까지 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가 다 생각하기로 그렇게 말한들 우리가 따라가겠냐, 우리가 거기에 속겠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물론 다른 애굽의 신을 섬기자 그러면 섬기겠습니까?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라 섬길 사람들은 아마 희박할 겁니다. 야, 우리가 바벨론의 신을 섬기자. 그러면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과연 얼마나 따라가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쉽게 따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은 이들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칭 선지자고 꿈꾸는 자로서 그들이 기적과 이사를 너에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이 흉내를 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고 말할 때에도 따라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속고 싶어서 속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면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들이 흉내내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꿈꾸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달라 보이지 않아서 그들의 말에 넘어가게 된다. 이 선지자,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하죠. 나비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사람들이 그를 거룩하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꿈꾸는 자가 자신의 꿈으로 기적과 이사를 보이면 야, 이게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 땅 가나안의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흉내내서 만든 모조품입니다. 흉내낸 거예요. 따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할 때에는 마치 우리가 너무나 명백해서 확실하게 구분 가능한 애굽의 신이나 바벨론의 신이나 잘못된 것을 들이대면서 따라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흉내내서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른 신에게로 이끌어 간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모세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너희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가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또 다른 세속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조심해라. 이게 시험이다. 그 말을 모세가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 그렇죠. 3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이건 너희에게 시험이다. 그런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들에게 미리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나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베푸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게 꿈꾸는 자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이라면 모든 꿈은 믿지 말아야 합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행하는 기적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거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때 분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모든 꿈, 모든 기적을 아예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것인지, 그게 더 오히려 확실한 것인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과 기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가짜에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아냐라는 거죠. 모세가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들은 밝히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모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도에서 이 꿈과 꿈꾸는 자들과 기적으로부터 꾀임을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기적이라든지 그 꿈꾸는 그 꿈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소통하게 하시는 꿈이요 기적이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령하신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이것이 꿈이나 기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꿈이든지 기적이든지 이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을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삶을 산다면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의 도,
그 말씀,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심지어 꿈과 기적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소통하시면서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주시는 귀한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모세가 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게 어느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5절도 보시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명령하신 도,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키게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영혼은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훔쳐가는 거죠. 그 영혼이 든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그 말씀에서부터 돌아서서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고 기적이나 이사와 같은 어떤 꿈과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꿈과 기적으로 소통하시지만 그것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더욱 세우며 너희 영혼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는 그런 말씀 위에 것이 세워지는 바가 아니라면 너희들은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분명 꿈과 기적도 하나님의 소통 방법입니다. 그러나 꿈과 기적은 개별적이고 주관적이며 잠정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영원합니다. 꿈과 기적이 신앙의 마지막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꿈과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마지막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꿈과 기적은 흉내내게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꿈과 기적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죠.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에게 꿈으로든 기적으로든 아니면 또 대화로든 내 일상의 삶에서든 이 세계 모든 만물의 피조물을 통해서든 나와 소통하실 때에 내 삶이 든든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땅끝까지 이르는 기도를 늘 하지요. 저희가 돕는 세 곳의 선교지 위에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2025년에는 네 번째 비전 트립을 갑니다. 네 번째 비전 트립이 잘 준비되고 또 우리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과 그 땅의 영혼들과 그리고 그곳에 소수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고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 하시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힘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요. 또 나머지 두 곳의 선교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 두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모두를 위해서도 또 그 땅에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난민들을 위해서도 또 회심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사역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시간 모두 합심해서 함께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